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의 마침표는 뭐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무리 큰 용사여도 그 나병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 끝나버리는 사람으로 끝날 사람, 나만의 마침표를 하나님의 쉼표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마침표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쉼표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얘기를 히브리어로 바이타르라고 말하는데요, 신약의 죄 씻음과 같은 뜻입니다. 그는 몸만 씻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 고백하게 되었고 죄 씻음 받은 구원을 그냥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신분, 방법, 기대, 자존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완전한 치유와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만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쉼표가 되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까지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과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마침표로 하나님의 쉼표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종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여종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어린 소녀에게는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을 거라는 확신, 어쩌면 그는 믿음으로 고국 땅에 있을 때 부모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이 당시는요 타락해서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다를 바 없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타락했던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 오늘 이 어린 아이 부모는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주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곳에서도 오늘 이 어린 아이, 어린 여종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안주인은 어린 소녀의 이 말에 마음을 담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부인이 말하는 그 어린아이 이야기를 나만 장군은 왕에게 가서, 그리고 왕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조스와 함께 100억이나 되는 예물을 보내서 나만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나라로 보냈을까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여기에는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의 삶과 긍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은희심당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라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어린 여종 계집 아이에게 그에게서 묻어나오는 신앙심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의 삶과 그의 입의 말을 안주인도 나만 장군도 절대 신뢰했고, 그리고 그 이 어린아이 여종에게 있어서는 나만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소녀 안에서 삶의 마침표로 끝나야 할 나만을 하나님의 쉼표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야기, 듣는 이야기로 머리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으로 다가와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마음, 그리스도가 없는 그의 심령은 선교지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그에게 아무리 신세를 졌어도, 그가 아무리 큰 사람이어도 위대한 사람이어도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작동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종들입니다. 이는 순종을 권면하는 조력자들이죠. 13절 말씀 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나만이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끝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설득하여 순종하도록 돕는 이 종들, 그는 나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설득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에 누군가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바꿔주는 이 종들처럼 우리 모두가 조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이런 조력자로서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어서 어차피 우리 죽을까 아이가, 죽을 인생인데 우리 예수 한번 열심히 믿어보고 죽자, 이런 말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설득력 있는 좋은 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세 번째, 엘리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말입니다. 사환 10절 말씀 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의 사환이지 아람 당관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 하나님은 나만의 마침표를 하나님의 쉼표로 이끄는 수단으로 첫 번째 사용한 것이 뭡니까? 나만의 질병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을 끝마침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마음의 질병이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두 번째는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명령,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인간적으로는 더러운 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이해 안 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겸손과 순종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방식,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7번 물에 잠그는 동안에 끝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말입니다. 여기에 얻어지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결국 15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나라의 모든 신은 가짜라는 것이죠.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어떻게 치료되었죠? 7번까지 갔다 나왔을 때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휘어진 것입니다.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변화가 있었으면 그는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하는 많은 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끝까지 가서 묶어놓고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 순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